사람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타인에게 나타나는 대외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도 없고 남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은밀한 얼굴입니다. 타인 앞이든 혼자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차이가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죄가 주는 그 황홀경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게 만들죠. 경험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얼굴과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설령 누군가 있어도 누군가 있는 그 존재가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죠. 그죠? 이처럼 두 가지 얼굴, 다른 얼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될 얼굴은 그 두 가지 얼굴 중에서 어떤 얼굴일까요? 타인에게 드러나는 그 분칠한 얼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얼굴은 타인을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말 나만 아는 그 민낯, 그 내면에 있는 그 민낯,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외적 모습만을 가지고 그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음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그 정결함, 내면의 온전함과 내면의 거룩함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레위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피부병에 관한 정결규례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피부병에 관한 정결규례는 신체 외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뭐가 드러나거나 움푹 파이거나 아무튼 피부 바깥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는 그 외적 부분을 정결하는 규례가 바로 그 나병, 그 피부병에 관한 정결 규례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유출병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부분, 생식기,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발생된 부정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피부병이 이 외적인 것, 즉 육체적인 정결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이 유출병, 오늘 본문 유출병은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 즉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그 정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의 그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의 정결함도 유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 규례의 목적은 보여지는 외적인 정결을 통한 내적인 정결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정결해야 될 그 법칙, 그 규례,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아주 복잡하고 정말 이 디테일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는 외적인 부분들을 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외적인 그 정결함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어디까지 와야 되냐? 우리 내면의 정결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정결함을 입으라라는 그런 의도와 취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결 규례의 목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려거든 먼저는 우리 성경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 언약, 약속, 그 언약의 그 바로 그 참된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면의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한 시간에 또 뭐 큐티를 하거나 또 이런 공동체 모임 속에서 삶의 묵상을 나누고 다양한 은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작동이 될 텐데 그 은혜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쫙 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남들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아니 나만 아는 그 내면의 그 시커먼 마음, 그 내면의 마음들이 정화되고 정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 없이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고 내 마음에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함이 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는 먼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태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자로 나오기까지의 내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먼저 점검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조항에만 치중해서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언약 정신은 가볍게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그 마가복음 7장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은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 자리에, 물론 이제 식사 자리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막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손 씻으세요. 예, 전염됩니다. 바이러스. 네. 아무튼 씻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막 비난을 해요. 정죄를 막 합니다. 저것들이 뭔데 막 율법도 범하고 손도 안 씻고 부정하게 시리, 심지어는 저런 부정한 것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저 예술한 자, 저자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이게 꼬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본질이 쏙 빠지고 그냥 외적인 것들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있는 진짜 믿음, 그 진짜 의미를 그들은 딱 빼놓은 채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만 신경 써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과 심장의 패부를 그대로 꿰뚫어 간통해 보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외적인 그 종교 행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대변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들 내면에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그 마음을 관통하여 꿰뚫어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거 뭐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한번 그 레위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유출병이 뭐냐면은 고름이나 피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또는 그것이 안에서 엉겨붙어서 고여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이는 주로 비정상적인 불결한 관계를 통해 생기게 된 것이므로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고름, 피, 이러한 것들은 악한 마음을 상징할 수 있어요. 흘러보내야 할 것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곧 우리 내면의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과 같고, 이는 결국 내 내면의 그 악한 마음이 실행까지 옮겨지게 되는 사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나, 또한 연약한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심경의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죄의 모습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냐? 마음은 결국에는 외적인 죄악까지도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행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나아가 정결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영혼을 위해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부정한 것이 왜 이토록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부정한 것, 왜 이토록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해지면 그 부정함이 그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그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또는 피부병, 다양한 어떤 부정한 것들에 대한 정결 규례, 법칙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대수롭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 일단은 이제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제가 다루고 싶기 때문에 외적인 죄의 문제는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내면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왜냐? 그 내면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내버리고 무시한 채, 상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건 불경건한 죄의 모습이죠. 여튼 여러분 내면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지만 죄에 넘어서 내면의 상처들, 어려움들, 또 마음의 아픔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터부시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을 원하세요. 레위기 오늘 15장 3절 한번 주실래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요. 자, 이 유출병은 몸 안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든가, 또는 흘러나와야 할 것이 막혀서 그 안에 고여있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유출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조브. 영어 발음처럼 했네요. 조부. 조부는 흘러나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흘러나온다.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인물이 신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철 형제님이 그 찬양인도 하다가 이렇게 언급했던 인물이죠. 신약의 혈루병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혈루병 여인. 네. 그 유출병이 생겨서 그 유출병의 나음을 잊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사이를 막 비집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죠. 왜냐하면 이 소문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여인이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병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록하지만 그녀와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치병 환자들을. 코로나 확진자 처음에 생기면 엄청 이렇게 막 경계에서 우주복 입고 막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까봐.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진짜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지 않은 각오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군중들이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잡는데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로 전해졌고요. 그녀가 나음을 입게 되었죠. 나음을 입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사라졌다는 의미 차원이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녀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리던 그 육체적 문제의 나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죄의 잔해물들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음을 입은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은 유칠병이 나음을 입은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부정한 병에 대한 진단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그간의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시면 제사장들의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막 부정한 환자들이 제사장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이 딱 스캔해서 얘는 이제 부정한 병이 맞다 진단을 내려요. 그죠? 그 진단을 내리면 결국 진영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서 깨끗함을 나음을 입을 때까지 격리가 됩니다. 진영 밖에. 그리고 적당히 나아졌다. 이제 몸에 나온 피부가 그러니까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스캔을 또 다시 하죠. 나음을 딱 입었다. 그러면 진단을 또 내려서 얘 이제 정결해졌다. 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단, 부정함이냐 정결함이냐 이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여기서 힌트,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상황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더러움, 마음의 부정함,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출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유출병의 규례의 본래 의미는 우리 이 마음에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규례가 되는 거죠. 내면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은 육체적 질병까지 동반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상하면 육신도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정말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병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병.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어쩌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피곤함 속에서, 정신적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도 오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이러한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문제인 건가요? 바로 마음의 문제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띄워봐 줄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중심을 잡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악한 것,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열매 또한 악한 것,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외면의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사람의 안을 더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말은 쉽잖아요. 마음을 지키세요.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더 원해하고요, 죄의 자리에 매력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 그냥 존재는 예수님이 아닌, 그냥 예수님 딱 떼놓고 우리의 존재만을 그냥 신랄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 그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에 맞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 스스로 내 마음 상태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한 결국 죄의 문제와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내면의 마음 상태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때 잠깐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를 정결하게 이루어가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 오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척하며 괜찮은 성도인 척하며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죄악을 따르는 이 악한 세계를 본받게 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결국엔 그 답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도 똑같은 그 답이,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상태, 부정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의 인함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빨고 씻는 것을 반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정결한 보배로운 피로 끊임없이 우리는 빨고 씻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유출병이 걸려서 부정해진 자는 진영 안에 악한 것을 퍼뜨리는 숙주가 되는 거예요. 오염을 막기 위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빨며 그때 썼던 부정해진 그 그릇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죄에 적응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지 아십니까? 죄에 익숙해집니다. 죄 짓는 것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행실로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적응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결함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에 중독되어야 됩니다. 정결에 중독된 자는 정결함을 받는 장소, 즉 제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중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의 습관을 여러분은 들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적극성을 가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기도 자리를 지키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찮더라도 나의 신앙 습관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면적인 신앙의 깨끗함 뿐만이 아니라 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면의 정결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빨아야 될 것을 빨고 씻어야 될 것을 씻어내며 제사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구별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적극성과 가감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자리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건강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에 어떤 보여지는 기관이나 이런 건물 교회 사람이 돕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자리, 경건한 생활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린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만 청년, 뭐 예수님 믿는 깨끗한 청년, 거룩한 성도로서 보여지는 외적 행실을 그런 척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 아는, 어느 누구에도 드러낼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창피하고 정말 많이 연약한 그 모습을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옷을 빠는, 버릴 걸 버리는, 취할 걸 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걸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페이스북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선. 하지만 뭐 여러분들 삶의 문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과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저런 이유 다 일단 걷어두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 봐 가시길 바랍니다. 뭐 스케줄 조정하고 교회 나와서 매일 그 힘든 세상 가운데 힘든 그 번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 똑 떼어가지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것, 먼저 이런 거 하면 부담부터 갖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드리는 걸까요? 김건영 목사님이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귀찮게 만드는 셀 리더들이 주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내면에 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정함으로 더러워진 옷을 빨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부정함 가운데 사용됐던 모든 그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 질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또 결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